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신 후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사들이, 사방에서 나온 천사들이 환란을 잠시 멈추게 하죠. 그리고 환란이 잠시 멈춘 그 동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환란의 때에 마음을 지킨 거룩한 백성들의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었어요. 그 인침을 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며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구원의 어린 양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수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이 숫자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일곱인 심판의 마지막 인인 일곱 번째 인을 떼신 어린 양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어린 양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시자 다른 인을 뗐을 때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다른 인들이 떼어졌을 때에는 즉각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지만 심판이 있고 순교자들의 기도가 등장하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들이 일어났지만 이 일곱 번째 인을 떼자 침묵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침묵의 시간을 반 시간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 아주 잠깐의 시간 동안 주님은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시간이에요. 결코 심판을 유예하시기 위함도 아니요 인간의 죄악을 용인하심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 아직 회개하지 못한 그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할 영혼들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의 시간에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 기다림과 함께 주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모든 기도들을 천사가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제단 앞으로 올려진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응답에 익숙하고 쌍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이나 기본이라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관심 혹은 관계의 단절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침묵을 깨는 나팔 소리가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자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시작되고 그 침묵의 끝과 함께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인의 심판의 마지막은 일곱 나팔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었어요. 또 우리가 이 뒤에서 보게 될 일곱 나팔이 불렸을 때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불러옵니다. 이후 7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13절까지는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과 바다, 그리고 물의 생물들,
그리고 달과 별이 해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지으셨던 그 우주 성전이, 자연계가 심판받은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자연계를 먼저 심판하시고 후에 사람을 치신 것처럼 주님은 먼저 마지막 때에 자연계를 심판하십니다. 물론 그 자연계를 치심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이겠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간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어왔지만 산불도 나고요, 화산도 폭발하고 근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진도 나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류의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자연재해가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점점 임박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주님은 침묵을 통해 말씀하신다. 침묵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발견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 세상은 반시간 동안 고요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 아닌 폭풍 전야와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그 침묵은 어떤 말들보다도, 말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침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 인간들은 마지막 재정비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를 얻습니다. 또 본래 믿었던 자들은 이 모든 환란이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침묵의 시간이 어쩌면 오늘날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아니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 어쩌면 오늘날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진짜 일을 하시기 전에 침묵의 시간이 꼭 등장합니다. 사사시대가 그랬고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 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간이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시간, 하지만 분명 주님은 침묵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삶을 헌신하는 마지막 때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가 공허한 외침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바로 그 순간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의를 다루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기도해서 된 거야.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예요.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침묵의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줄다리기를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섭리 안에 있다, 너희의 기도가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나의 선함이, 나의 뜻함이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최종적으로 일의 주권을 주님께서 확인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침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어서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주님은 늘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전까지 참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서 더 이상 그 기도를 멈춘 그러한 기도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기도를 붙잡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대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응답의 때를 주님께서 정하고 계시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침묵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잃고 낭망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새 힘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마음이 교만하고 우쭐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겸손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